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드디어 비가 흡족히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어제 저녁에 설교문을 작성할 때 원규에 비가 많이 내릴 줄 알고 이렇게 썼는데 비가 오다가 그쳤습니다. 더 많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부족한데 어제 밤에 좀 내리다 말았습니다. 오늘 또 내일도 이렇게 좀 비 소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은혜의 단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전기나 도로와 같은 그런 시설들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지만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생기면 무척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연 어떠한 은혜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떠한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스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며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은혜가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충만하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상생활의 그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혹과 아픔과 상처까지 다 아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구할 자격도 받을 자격도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유혹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병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외로움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것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위기 가운데서, 필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우리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 나의 필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너의 필요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시기에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도와주시는데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기, 그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을런지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 가운데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의 필요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나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함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일어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의 그림입니다.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 속에 보면 망망대해에 두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부 같고 한 사람은 작은 소녀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소녀의 눈에 정확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 이 소녀의 눈에 보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동요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노를 젓는 것처럼 집중해서 그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두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예, 능숙하고 힘찬 그 힘을 가진 어부일 것입니다. 어부가 손에 이 노를 잡고 노를 젓고 있을 때 단지 이 소녀는 이 노에 손만 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돕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돕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그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보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 이름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쓴 이 찬송가에 23편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리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도 그녀가 쓴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많은 찬송을 그녀가 썼습니다.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18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6주가 되었을 때 태어난 지 6주가 되자마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팔이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이 맹인이 된 그 사실을 알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서 그를 처벌해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1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그를 사랑했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교회 집회에 참석하다가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찬송가였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 가사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생각하게 되었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95세까지 살면서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일상생활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녀를 동정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선물을 주시지 않은 그것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눈을 나에게 주실 것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진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보다 나는 깨끗한 눈으로 나의 주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지만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녀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92세가 되었을 때 그 생일을 축하하러 온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다면 나에게 데려와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각을 가져가셨을런지 모르지만 더 많은 축복을 그녀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쓴 찬양,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우리가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